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바라봅시다. 먼저 치유되어야 할 내 안의 혈루증 여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럼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성이 하혈을 계속하면 문제가 많아요. 철분도 물론 결핍이 돼서 전체적인 빈혈에 여성들이 어지러워하고 힘이 없고 그런 삶의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하혈을 계속하면 남자로부터 굉장한 거부를 당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이혼 사유로 합당하게 여김을 당합니다. 하혈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포기하지 않고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고치려고 한 데는 그만큼 이게 고통이 크고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얘기를 해요.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몸도 나빠졌어요. 아마 가족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혈루증 같은 질병이 나에게 있는가? 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혈루증 여인의 질병의 내용으로 보면 분명 우리 삶에는 이렇게 큰 질병이 혹은 이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처와 이런 아픔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과는 비슷한 게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와 관련된 특정 부류의 사랑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 다가갈 때도요, 몰래 다가갑니다. 왜 몰래 다가가겠어요?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돌맞습니다. 그런 삶을 12년 살았습니다. 혈루병으로 인해 이 여인은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러기 싫어.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픔과 상처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고 거부합니다. 나는 일 못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요, 일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밀어냅니다. 또 죄 짓는 게 싫은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좁은 부류의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미리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뭔가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밀어내고 안 만나고 피하는 형상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저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꺼리는 데는 상처와 편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만에 생겨버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피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피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여인은 혈루증을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역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만남이에요.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요, 만나서 얘기를 전하는 것만큼 효과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다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지만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말씀 전해주는 게 훨씬 그 사람에게 생명의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 생명을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어떤 피해의식이,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봐, 아니면 더 아플까봐 하는 두려움이 사람을 제한하고 피하고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열매 맺는데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내가 편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특정적인 사람을 기피하는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갈 그 대상들이 제한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특정한 대상을 기피하는 것은 내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갑시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병을 인정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합시다. 여러분, 기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터치하는 기도고 나아가기 어려워요. 내 안에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 옷깃을 만지는 게 쉬웠겠습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밀치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날 알아봐서 뭔가 내가 모욕이나 어떤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되려면 자꾸 과거로부터 뭔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치유라는 게 꼭 상처 준 대상이 사과하고 그 대상과 화해돼야만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아가 십자가로 죽어지면서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를 얽매거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되게 많은 경우 과거에서 치유받기 원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물었는데,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 해결됐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자꾸 어제 일처럼 상처받은 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 상처받았잖아, 너 뭔가 회복돼야 되잖아. 여러분, 회복 안 돼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고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사과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삶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내 몸과 감정에 아직도 배어있는 이 왜곡된 소리들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괜찮아.
나 다 나았어. 나 건강해. 라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리가 부러졌었잖아요. 한 6개월을 기부스를 하니까 몸은 제가 아직도 기부스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아직도 이상하고, 그리고 조금 무리하잖아요. 그럼 몸이 너 아프잖아. 오른쪽 다리 정상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통증의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의학적으로는 다 낫는데 내 다리는 여전히 아픈 것 같은 증상을 자꾸 보내요, 사인을.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온 분인데 이 통증 치료,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걸 전공하시고 오신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다 낫는데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것 같고 계속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거 심리적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몸은 계속 자기가 아픈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자꾸 얘기하세요. 너 다 나았다고. 너 괜찮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요법이요,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는 심증한 것밖에 없대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몸을 놔두고 안 쓰면 더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움직이래요. 괜찮대요. 뭔가 좀 불편하면 야, 너 오버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치료가 됐어요. 근데 막 징징거리고 막 눈물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자꾸 뭔가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몸과 감정은 과거의 상처를 오늘 받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뒤로 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나로,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진 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